오늘 말씀은 화해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군가의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화해가 시작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만난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야곱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삼촌 라반과 20년 동안 힘들었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즐겁게 가는 길입니다. 지난 20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할 때 야곱은 고향 땅으로 참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창세기 27장 45절에 야곱을 삼촌 라반의 댁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리브가는 야곱에게 속임당해 장자의 고난을 뺏긴 맏아들 에서의 분노가 풀리고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즈음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너 그때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야곱을 삼촌 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20년 동안 사람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20년이 지나도 형 에서의 화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는 20년 그 동안에 성경에 정확한 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결국 리브가는 자신의 계획대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데려오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몇 달 후, 길어봤자 1년에서 2년 이후에 야곱을 데리고 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너무 길어버렸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죠. 야곱도 고향을 떠난 후 금방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을 타향살이로 계속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과 리브가를 볼 때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인생이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이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의 계획과 추측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계획을 잘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것이 잘 되겠지 해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죠. 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홍수, 지진, 자연재해, 사건, 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만 운명을 달리하고 맙니다. 건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닥쳐오죠.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수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수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수성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죠.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 고되고 힘들고 사는 것이 버거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며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내지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20년 전 베델에서 명확히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그때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떤 삶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이어지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믿고 고단한 20년을 보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20년 이후에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20년 전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로 하여금 오늘 야곱을 다 마중 나가게 하십니다. 20년이 꼭 끝난 것을 환영하듯이 질서 있게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서서 그를 마중합니다. 함께 32장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고 군기가 엄중하게 질서정연하게 야곱을 맞았으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를 정도였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고향을 떠날 때도 너와 함께 왔지만 이제 고향에서 돌아오는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형 에서 때문에 많이 두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천군 천사로 보호하고 있었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갓 야곱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됩니까? 그러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둘러서 진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자, 즉
이 야곱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신을 보냅니다. 함께 32장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에서 보듯이 이 에돔 땅은 이 가나안 땅의 맨 아래쪽입니다. 요단 동편의 아래쪽에 이 에돔, 즉 에돔 족속, 지금 에서가 거기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위쪽에 천사들을 만났던 마하나임에서 지금 하나님의 본인이 사자를 보내서 이런 형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즉 야곱은 먼저 에서에게 자신을 공손하게 낮추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주의 종 야곱이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또한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고 얻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다, 즉 재산이 많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장자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3분의 1을 장자가 물려받는데 나는 형님이 아버지께로부터 거부인 아버지께로 물려받는 가축, 노비, 짐승 절대로 손 안 댈 것입니다. 형에게 신세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형님 저 왔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오늘 야곱이 이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에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만약 형의 마음이 풀렸고 이전 일을 어느 정도 잊었다면 그래 괜찮다, 내가 은혜를 베풀게, 내가 용서하마,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래 타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야곱은 어떻게 지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답변만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은혜롭게 용서하며 만난다면 에서의 가족과 몇몇 종들만 한 10명 정도 가면 됩니다. 400명 용사들을 거느리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가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도륙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7절에 야곱의 심정이 잘 나와 있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야곱은 죽음을 직감합니다. 이대로 형 에서 만나면 화해는커녕 죽을 가능성 100%입니다. 이 소식 듣고 야곱이 형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빨리 아람이나 이집트 지역으로 도망가든지 형이 오는 것 그대로 맞이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삼촌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지금 막 달려오고 있으니까
이쪽을 치면 다른 쪽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쪽을 치면 빨리 다른 쪽 도망가야 된다.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합니다. 저 자식이 모두 다 죽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피할 길을 생각하긴 했지만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음을 무릅쓰고 꼭 에서를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에서 안 만나도 됩니다. 딴 데 가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자손들도 많겠다. 재산도 풍부하겠다. 물이 풍부한 애굽도 있고 해변의 블레셋 지역도 있습니다. 굳이 형 안 만나도 됩니다. 잊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촌댁으로 갔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쫓아서 사는 삶은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길도 있습니다. 죽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야곱에게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에 치유와 자유를 주고 싶으십니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형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었던 형에 대한 두려움, 미안함, 죄책감, 그것을 계속 품고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썩어 들어갔겠습니까? 이제는 그 마음에서 자유케 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형과의 화해를 통해서 야곱의 나머지 일생에 참 자유를 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야곱처럼 아픈 관계, 묵은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좀 자유케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는 에서가 한 명씩은 있죠. 우리의 에서는 서로 오랜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척이나 고부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모른 척하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죠. 사실 우리는 그 에서 피하고 안 만나도 됩니다. 연 끊고 살면 됩니다. 남남처럼 살면 되지. 내가 교회 옮기면 되지. 내가 왜 그런 힘듦을 다시 겪어야 하지?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싶으십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려움, 미안함, 죄책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셔드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화해하며 자유케 해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길도 있고 죽어도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그냥 빨리 가면 될 것을 돌아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천군 천사보다 더 강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죽음도 정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고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길에서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이 에서와 만나서 화해의 시작을 하게 하십니까? 화해라는 물을 어떻게 하면 쿵쿵쿵 두드리며 그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주십니다. 함께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20년 만에 만나는 형이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야곱의 마음은 답답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형이 그를 공격할까 봐 무서워서 두렵고 답답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두렵고 답답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의 길로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거나 죄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두렵고 답답합니다.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입술에 죄가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니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화로다 나라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과 화해를 하려고 하니 20년 동안 묵혀두고 썩어버렸던 악취가 나는 그 관계로 인해서 두렵고 답답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될까? 여러분, 화해하려고 할 때 두렵고 답답하고 피하고만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화해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의 만지심, 성령님의 터치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사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근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에서부터 화해가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낮추게 하시죠. 그는 지난 20년 동안 삼촌 라반 아래서 종처럼 살면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의 모습 속에 형을 속인 자신의 모습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공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춰도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니 야곱은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그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가장 무력한 행위입니다. 무기력한 행위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바로 기도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진실하심, 꼭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내 소원을 아뢰는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바로 앞에 계시는 그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고 무기력하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하는 기도는 이처럼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베푸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을 호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화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중에 야곱과 에서처럼 멀어졌던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도 멀어서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가까워지고자 했지만 오해와 낙심, 서로에 대한 어색함으로 인해서 모른 척하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까?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형제끼리 받은 상처로 인하여 외면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헤아리시며 여러분을 자유케 하여 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함과 두려움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알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2주 후면 추석입니다. 이번 명절이 야곱이 에서에게 다가가듯 화해를 위하여 그 모든 문들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